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성도가 할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하여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만연했던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하여 예리하게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자랑 가운데 그들의 자랑은 세상적이고 그들의 의를 높이는 것이니 절대로 그들의 말을 동조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조할 때 그들과는 다른 자기의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라 자신과 대비하여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 거짓 또한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지적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율법에는 완전한 자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 결코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분하여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하여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자랑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대놓고 자랑하는 것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를 아주 대놓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 첫째는 바로 본문 30절에 나오죠. 우리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첫 번째는 자기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해, 연약한 걸 자랑해.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그 약함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약함을 자랑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자랑하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랑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본문 1절인데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자랑하느냐? 주의 환상과 계시, 주의 환상과 계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의 행할 수 있는 말씀, 위로해 주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연약함만, 자기의 약함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만 자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랑하는 근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환상과 계시는 결국 성경 66권에 주의 말씀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 자랑하는 것 성경에 써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모든 성도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성도는 자신의 강함이나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과 동시에 주의 말씀만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까? 하지만 주변에 보면 오히려 고백하는 자랑이 진짜 자랑이 하나님 자랑이 아닌 사도 바울과 같은 자랑이 아닌 솔직히 세상의 자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또는 간증을 듣고 나면 와 그래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심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날 붙잡아 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닫게 하고 내가 복음으로 살게 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가졌다는 것을 위로받는 그런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지, 내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거해야지, 내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기울여야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좀 더 이 세상적인 것으로 좀 더 승리해야지, 세상적으로 좀 더 물질의 부유함을 얻어야지, 내가 좀 더 장막의 부유함을, 부동산의 부유함을, 이런 것들을 사업의 부유함을 이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은 벌써 이 가는 방향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에 있어서의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하나 또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자랑할 때,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와 환상을 자랑할 때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이라는 말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할 수 없이라는 뜻입니다. 부득불이라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한상과 계시를 자랑한다는 것이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할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자랑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를 자랑하면서 주의 말씀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옛날 왕권 시대,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조선 시대에 있었던 신하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실록이라든가 승조원 일기를 보면, 또한 각 그 신하들의 문헌집을 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왕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자랑합니다. 왕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결국 그만큼 나를 어느 정도 신뢰했는지에 대한 것이, 말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게 됩니다. 왕이 나에게 상으로 말며 호피를 주거나 비단을 내려주거나 그 다음에 쌀을 내려주거나 또는 어떠한 땅을 내려주거나 그것을 자랑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한 것은 왕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그 말로 말미암아 내가 그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된 것이죠. 우암송시여라는 그러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종조 대왕과 서신은 200여 통의 서신을 통하여 그가 나중에 자랑한 것은, 그의 후손들이 자랑한 것은 이만큼 나를, 종조대왕이 나를 신임했다는 것을 그가 그의 일기를 통하여, 그의 편지를 통하여 드러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득불, 할 수 없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도 모르게 자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참 성도라면 이 두 가지만은 반드시 자랑하는 것인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자랑은 정말로 자랑스러워서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랑한다는 것은 결국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켜서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결국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 진짜 복음 안에 있는 그런 사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인간적인 자랑은 아무리 선의의 바탕을 두어도, 아무리 거기에 부득불 필요에 의한 자랑이라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향할 수 있느냐? 교만으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격식과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거기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부심이 들어가게 되고, 알게 모르게 남과 비교하여 우월성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반응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이란 자기의 강함을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약함을 자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약함을 자랑하면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되어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되고, 또한 무시당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자랑하는 모습에서 없어서야 안 될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속담으로도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러한 뜻은 정몽주의 어머니 이 씨가 자기의 시조에서 쓰여져 있던 그런 내용을 오늘날 속담처럼 인용한 것이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즉 까마귀와 백로를 구분하여, 즉 까마귀 안 좋은 사람들, 백로 의결하고 고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하여 자기 스스로를 백로로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까마귀로 낮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에 가지 마라,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 이 말은 자신의 도덕적인 고결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인격 성숙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추한 죄인과 더 떨어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낮추는 그러한 말이 사실 이 말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이지 모든 사람은 부패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며, 모든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다 같이 타락한 인간끼리 스스로 비교하여 누가 까마귀고 누가 백로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 그 사람이 부자든 그 사람이 똑똑하든 그 사람이 실력자든 그 사람이 권력자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평생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라고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직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 아닌지 그것만 바라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랑은, 우리의 육신의 자랑은, 우리의 삶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또 약함이 자랑되는 곳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서만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 하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약함을 자랑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이 자랑도, 약함도 하나님께 하는 자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은 남들과는 전혀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진짜로 연약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33절에도 봐도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로 말하게 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목숨의 위험까지 있었던 그 순간에 다메섹에서 그가 겨우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빠져나올 정도의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연약함, 그러한 모습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혀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떳떳하게 예수 안에서 그런 모습도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체험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지극히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영적인 가난함을 더욱더 많이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의 연약함, 예수 안에서의 부족함만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성령과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자랑하느냐? 부득불 자랑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자랑하는 겁니다. 억지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 안에 체험했던 첫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의 은혜 안에 거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의 핵심이 오직 예수가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안에 살지 못하면 우리의 말의 핵심이 뭐가 됩니까? 예수가 아니라 결국 세상과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는 내용의 그 특징은 거짓 사도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8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이러한 거짓 사도들과 대비하여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오직 인간의 갈채와 칭찬을 바라고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을 가장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들을 그렇게 인간의 갈채와 칭찬을 바라며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을 자칭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이러한 결과로 나온다는 거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궁극적으로 결국 그 끝은 그들의 뺨을 치고 그들을 결국 무너지게 하고 그들을 노예의 종처럼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납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아둔해진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기라는 것은 어떻게 칩니까? 무조건 난 사기칩니다 라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기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에는 진실을 말하죠. 처음에는 사실을 말하죠. 처음에는 옳은 정보를 말하죠. 그 다음에 그 끝은 이단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사실과 진실을 말하다가 점점 거짓된 정보와 거짓된 내용을 말하면서 그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기치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 처음부터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잡아먹고 그것을 뺏어먹을 때 처음부터 거짓된 예수의 말씀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복음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국 인간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를 따라 자랑하려면 그들에게 정말로 세상 바로 꿀릴 것이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오늘 따지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으며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유대 사회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니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니 그것이 중요치 않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세상의 은혜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은혜가 부동산의 은혜보다 크고, 예수의 은혜가 장막의 은혜보다 크고, 예수의 은혜가 사업의 확장의 은혜보다 크며,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직장의 승진보다 크고, 예수의 은혜가 좋은 대학의 진학보다 크고,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통장 계좌의 잔고가 늘어난 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뭘로 깨달습니까? 복음으로 깨닫고 주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성도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도가 오로지 자랑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처럼 육체적인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즉 육체적인 우월성,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육체적인 우월성이지만 쉬운 말로 하면 세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약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니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하나님이 아니니 내가 이렇게 또한 염려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 내가 역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없어서, 이런 고백이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강함과 하나님의 강함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낮아져야 되죠. 그럼 뭐가 낮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의 예배요, 이 시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고, 나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한없이 높아지게 하는 일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크고 비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희한하죠? 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모든 거 주님께 내어 맡겼는데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구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이런 모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는 뭘 먼저 구해야 됩니까? 예수를 먼저 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부득불의 자랑을 나도 알게 하옵소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이 알게 하여 주시사 나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부득불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지금의 질병의 상황에서, 지금의 물질의 상황에서, 지금의 사람의 관계의 상황에서, 지금의 환경의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도 있게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와 환상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힘을 얻어 오늘 이 화요일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두 가지의 자랑의 고백,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또한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 만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만나 주셔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은 오직 찬송을 받으실 주님이 되게 하여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분들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맡기게 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할 수가 있사오니 주님께 내어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